이 말씀을 좀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아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내용의 말씀들이 도전으로 적용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복음서지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이 3개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라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신학자들이 붙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출발부터가 다르고 3개의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말하라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이라든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갈릴리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사건들이 아마도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4개의 복음서가 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몇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문 18절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양편에 매달린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적용시킨 형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 양편에 매달린 강도들은 아주 흉악한 극악한 그런
서민들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각기 복음서가 이 강도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집, 그것도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그 강도의 사건이, 함께 매달린 강도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양곁에 매달린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각 복음서마다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왜 강도의 사건들이 복음서마다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이런 흉악무도한 강도들 사이 한복판에 그들과 함께 매달려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도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복음서들이 강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특이한 점들은 이 둘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했지만 나중에는 그중 한 강도는 어떤 연유에서 그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으로 고백하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그림이 하나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강도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강도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그림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개입이 되고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 곧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하자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사랑의 결과고 십자가가 목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복음서가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바로 이런 구원 사역, 곧 강도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지만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구원받게 될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라고 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냐 하면 십자가에 달릴 만큼의,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될 만큼의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달린 강도들은 아주 흉악무도한 극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고, 아니 내가 살인을 했어, 아니면 도적질을 했어, 그렇다고 간음을 했어, 강도짓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끔찍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또 매스컴 탔죠. 의정부가 꼭 의정부 나오면 꼭 살인 사건만 나와요. 30대 여자 목줄라 죽이고 냉장고 안에 시신을 넣어서 냉장고를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접착제로 봉해버린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십자가상의 강도와 비교를 해? 말도 안 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지금 열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만큼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 가운데 그런 죄를 지은 분들 여기 계셔요? 거의 대부분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정도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대부분이지요. 그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 비교될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먼저 나라고 하는 죄인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며 똑같은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을 죄인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죄를 하나만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옴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나 작은 죄를 지은 죄인이나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고 죄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망가뜨려서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나는 그런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로한다면 그것 또한 나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그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은 상황, 환경, 여건들이 주어진다면 어쩌면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그보다 더 흉악하고 악랄한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덜 짓지는 않는 자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극악한 상황 속에 한번 처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과연 그 악한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덜한 생각이 들지 더한 생각이 들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나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누구보다 더 치졸하고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나의 힘으로는, 나만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강도들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처음 두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했지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부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주둔하고 죄 없는 분으로, 그리고 낙원에 이를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계기는 저는 잘 모릅니다.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변화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무기력한 예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예수를 바라보고 신뢰했던 강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분이 아니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어간 그런 예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눈에는 아무런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예수가 아니라, 우리라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분으로, 그래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세상의 눈에는 힘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는 끝까지 순종하신 분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과 고통을 받으신 인애와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변화된 광도,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던 강도의 현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허락받았지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낙원을 허락받은 이 강도, 예수님부터 인정받은 강도, 현실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낙원을 허락받았다면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해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분명 그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그렇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던 반대로 현실의 삶에서는 아무런 도움으로 나타나지 않든 간에 그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고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우리가 바라는 소원에 대한 것들을 축복으로 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지만, 설령 그런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변화된 강도처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하고 풍성함이 주는 누림에서의 만족함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더욱 채워가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난하고 조롱했던 강도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강도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강도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강도처럼 십자가 사용을 받을 만큼의 흉악한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태도와 삶의 자세를 취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냉정하게 한번 판단하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그 사람들의 실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나에 의해 드러남으로써 나의 잘못과 실수는 감추어져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 뒤로 숨어버리고 대신 내가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도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실수와 잘못을 드러내는데 열을 올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사회의 흉악한 범죄나 정치인들의 실수를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어,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의 실수나 죄성들을 그 잘못한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감추고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다, 의롭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깨끗하고 잘났어, 이 무의식적인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을 생각하게 돼요. 따라서 회개하지 않은 광대의 모습, 또한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죄성으로 얼룩져 있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의 뒤로 숨어버리는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편에 매달린 어떤 강도의 모습으로도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달리실 때의 양편에 있는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니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이 나의 가슴 속에서 절절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 또 아십니까? 나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나. 그 과정에서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모습들. 그래서 더욱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나를 세상이 보았을 때 어떻게 세상이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나를 만드시고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묶이셔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드러운 삶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품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묶이셨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첫째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에서 기도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자신을 베드로에게 묶으셨다는 의미였다고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단어의 의미가 자신을 무엇에 묶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했던 그 자리에도 오늘 우리의 실수와 죄성에 사로잡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며 품에 끝까지 안고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묶이신 예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편 강도, 변화된 강도를 품으셨던 것처럼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왜 복음서마다 강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기록되어져야만 했는지 아시겠지요? 결국 예수님의 양편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는 바로 우리들의 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변화된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지으시고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니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했던 강도 속에 속하는 부류이거나, 아니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끝없이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향해 이런 외침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겼는데 제가 간구한 기도 제목들은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한 외침은,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힘들고 하루하루 살기에 너무나 버겁네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손, 아니 제 손을
주님의 그 손 놓지 마시고 저를 끝까지 의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 저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저를 내려놓는 시간과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부담이 이제 되지 않도록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짐지어 주지는 마세요. 이런 외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 두 부르짖음과 외침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외침을 선택하시겠으며 어떤 선택의 외침을 외쳐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선택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정답대로 후자입니다라고 쉽게 대답하기보다는 후자의 답을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이 오늘 여러분들의 도전이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